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이어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3주라는 짧은 그런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심지어 그들의 믿음이 다른 지역과 다른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믿음이 굳건하다,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늘 평안하게 그렇게 지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한 기간이 단 3주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로 계속 지내왔던 것이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기회도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거짓 교사가 잘못된 가르침도 전하니 그 교회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감당할 것인가. 성도의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물론 4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가온 고난과 핍박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르침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후서가 기록될 그때에도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금방 사라질 것처럼 여겼는데 금방 사라지지를 않고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면 사람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받고는 이들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창세기부터 시작될 만큼 정말 오래된 주제이고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그림자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인데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감춰진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고난이 그렇게 표현된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은 감춰진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고난을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불평과 불만거리가 가득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것, 이것을 넘어서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고난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유익이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난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신가에 대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고난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로 말하자면 우리의 몸이 다치거나 병이 들어서 아프게 되는 신체적인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의 고통에서 오는 심적인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는 원인, 고난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징계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받는 의인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또 훈련받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훈련의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당장 이것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애매한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받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단순히 이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를 보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영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크게 두 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탄이 아담을, 하와를 범죄하게 했고 그 죄의 세력과 그 죄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고 점점 자신의 왕국을 펼쳐 나가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탄의 왕국이 마치 흥왕하고 점점 잘 되는 것만 같았지만은 때가 되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졌을 때 죄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힘있게 뻗어나가는데 사탄이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세력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이 되어가는데 이걸 사탄이 왜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좀 방해하고 싶어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격을 받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탄이 공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너는 그대로 죄 지으면서 잘 살아라, 내가 아무것도 거느리지 않을 테니까 너는 죄 지으면서 열심히 사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평생 동안 죄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겠지만 이것은 또한 증거이고 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환영하고 기뻐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관련해서 이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평가받는지 이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이고 표시가 고난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백성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난을 받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당연히 힘들죠. 근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고난받고 힘든데 나를 힘들게 만든 저 사람, 내가 볼 때 원수 같은 저 사람, 내가 볼 때 저 악인 것 같은, 악당과 같은 저 사람은 왜 고통받지 않고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발 뻗고 쭉 뻗고 자는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의인의 고통, 악인의 형통함, 이런 것 가지고 고민했던 문제는 사실 아주 오래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73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왜 여기 있는 악인은, 이 오만한 자는 형통하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뇌하고 고민했던 자신의 고백을 73편에 담아 놓았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고통받는데, 나는 손해보고 힘들어하는데 내게 고통을 준 그 사람, 나에게 악당과 같은 그 사람은 왜 잘 먹고 잘 사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판, 어떤 범죄가 일어나서 재판받는 자리를 이렇게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눈여겨볼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한 재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이 억울한 누명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재판장에 판사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내가 재판장에 가면 그런 재판장의 자리에 가면 내 억울한 누명이 벗어질 것이다. 그런데 막상 법정에 가니까 판사마저도 나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가했던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나에게 죄를 덮어씌운 다음에 그 죄를 확정지는 심판을 내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손해봤는데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가 있고 악당이 버젓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선과 진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억압받고 지는 것 같은 상황, 고통스럽고 억울한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이고 꼭 지금이 아닐지라도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줄 때 우리가 당장에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나에게 해를 줬던 그 사람 내가 갚아주고 싶다.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2배로 3배로 갚아주고 싶고, 나는 이 하나 부러졌지만 저 사람 이를 몽땅 다 부러뜨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갖고 싶습니다. 복수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박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재판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재판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하게 당한 것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보응하실 것이고, 때가 지금이 아니라면 최후의 심판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환난받게 한 그 사람에게 그대로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받은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영광과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고통만 받고 고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온 후에 화창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은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늘의 영광과 상입니다.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할 때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아버지가 잔치를 열게 되면 아버지가 바베큐 파티를 열면 아들도 자연스럽게 그 바베큐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녀인 우리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각자에게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순종한 것에 대해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이 작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후에 받을 영광이 있는데 지금 고난의 무게와 그 영광의 무게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영광의 무게가 엄청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겪는 지금의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그 뒤에는 하늘의 영광과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오늘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